전국에 계신 하늘 그린 브로드캐스팅 시청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봤어 저번에.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길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집회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육복 성도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새로이 우리가 각오와 가지고 또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저희가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버지 일들을 밝히 알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매 공부하는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관으로 보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진리를 밝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늘 그린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힘을 쓰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일을 또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드러내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호고냐와 그의 아들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길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칼을 들다. 계속 쯔빙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쯔빙글리 117페이지. 쯔빙글리 시대의 쭈리는 그리스 연방의 일부였다. 당시 스위스 연방은 공식적으로 따지면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으나 사실상 독립국가인 여러 미니국가, 이 미니국가를 칸톤이라 불렀다. 모여 이룬 집합체였다. 그러나 쭈리가 단행한 이 모든 개혁은 숫자가 더 많은 카톨릭 칸톤들을 점점 더 자극하기에 이른다. 칸톤들 사이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은데도 이 연방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신성 로마 황제를 따르는 카톨릭 군대가 침공하여 쭈리가 저지른 죄값을 스위스 연방의 칸톤 전부가 치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스위스의 카톨릭 세력은 쭈리 하나 때문에 스위스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기보다 자기들이 먼저 쭈리에 그 재앙을 안겨주는 쪽을 택했다. 이내 골짜기 곳곳에서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1531년 여름에는 전쟁을 알리는 징조의 혜성, 헨리 혜성이 하늘에 나타났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스위스 카톨릭군은 한 가지 목적, 곧 쭈리를 침공하여 뒤집어버릴 목적을 갖고 곧장 진군했다. 쭈리는 급박하게 방어군을 소집했다. 쯔빙글리는 침공군의 공격이 성공하면 쭈리에 켜진 복음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직접 갑주를 입고 사람들을 이끌 준비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용병으로서 무기로 복음을 지키려 했다. 10월 11일 쭈리의 방어군과 카톨릭 침공군은 쭈리 외곽에서 싸움을 벌였다. 카펠 전투였다. 그러나 싸움다운 싸움은 없었다. 쭈리군은 금세 격파당하고 쯔빙글리 자신도 심하게 다쳤다. 승리한 카톨릭 군대는 쯔빙글리가 움직일 수 없음을 보고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했다. 쯔빙글리는 거부했다. 그러자 운터발렌 출신 사령관인 푸킹어가 쯔빙글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부하들을 시켜 그 사지를 찢은 후 불태우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탄 쯔빙글리 시신의 죄를 똥과 섞어 사람들이 이 죄를 성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 일을 둘러싸고 하나의 신화가 아주 빠르게 자라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전투 사후 후에 몇몇 친구들이 쯔빙글리에 의해
아마도 상당히 악취가 났을 것이다를 전장에서 발견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이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었다. 이때 그들은 쭈빙글리의 유해를 수습하다가 재 속에서 쭈빙글리의 심장이 손상되지 않은 채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았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들은 이 심장을 그들끼리 나누어 성물로 보관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10중8구 그저 엉터리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 쭈빙글리는 사지가 잘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던 게 거의 분명하다. 너희가 몸은 죽이겠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리라. 쭈빙글리의 심장을 둘러싼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비록 그의 몸은 죽임을 당하여 불태워졌을지라도 그의 심장, 마음은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쭈빙글리의 영혼, 정신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던 이들 속에서 계속 살아남았다. 능력 있는 손을 지닌 하인리 블링어가 쭈리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고비를 넘겨받았다. 블링어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쭈리의 종교개혁을 안정되고 성숙한 궤도로 이끌었다. 쭈빙글리가 죽고 5년 후 장 갈뱅이라는 프랑스인이 스위스 도시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는 올 때 쭈빙글리의 심장 조각처럼 보이는 것을 가져왔다. 그번에 보니까 카펠 전투네요. 쭈빙글리는 카펠 전투에서 패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카톨릭 군대에 맞서 하나님의 용병으로서 무기로 복음을 지키려 했다. 예, 과격해지다. 이영민 집사님, 맞아, 이영민 집사님. 루터와 쭈빙글리 모두 부닥쳤던 사실이 있었다. 바로 급진파의 존재다. 비텐베르크와 쭈리히에는 종교개혁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사실 급진 종교개혁 이야기는 대부분 쭈리히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결국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두드러진 성공을 거둔 이들이 바로 쭈리히 출신 급진파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잠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야 한다. 때는 1521년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돌아오다가 납치당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리하여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은 잠시 루터의 동지인 안드레아스 카를슈타트가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었다. 카를슈타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미처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개혁을 밀어붙였다. 예를 들어 그는 성탄절에 가톨릭 사제들처럼 빵을 직접 사람들 입에 넣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 다음 그들 스스로 성반에서 빵을 가져다 먹으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더러운 손으로 그 빵을 집어드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들고 너무 떨다가 빵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카를슈타트는 그 사람에게 빵을 집어들라고 명령했지만 그 사람은 그때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혁을 밀어붙인 이는 카를슈타트만이 아니었다. 일단 강단에서 우상 숭배를 악이라고 선포하자 폭도들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 성상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려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성상 파괴자들의 신앙이 돈독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들과 형상들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심히 반대했다. 16세기에는 이만큼 흥미진진한 오락이 그리 많지 않았다. 성상들을 때려 부수고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깨며 나무로 만든 형상들을 불태우는 것은 분명 신나는 일이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인생이 따분한 친구들은 종종 일부러 이런 일을 신나게 벌이곤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나무로 만든 동정녀 마리아 상을 마녀라고 고소했다. 사람들은 이 목상을 강에 집어던져 마녀인지 아닌지 시험했다. 목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니 물에 뜨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이유삼아 목상을 마녀로 정죄하고 불태웠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즐겼다. 게다가 츠비카우 근교 출신인 세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기에 성경이 필요 없는 선지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죽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듭나든지 아니면 죽어라. 변화가 밀려 들어올 수문이 열리고 여기서 하얀 물거품이 있는 물이 들어왔다. 비텐베르크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루터는 그를 올가맨 사형 선고를 무시하고 원신처에서 나와 더 신중한 개혁을 당부했다. 그는 잇따라 한 설교에서 스빙글리처럼 참된 개혁은 마음을 바꾸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바꾸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빙글리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바꿀 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망치와 불과 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힘으로 억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강요 없이 자유롭게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면죄부와 모든 교황주의자에 반대했지만 결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습니다. 나는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잘 때나 비텐베르크에서 내 친구인 필리프와 암스도르프와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은 교황을 아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어느 제후나 황제도 교황에게 이런 손실을 안겨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것입니다. 루터는 급진파들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놓쳤다고 믿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격했다. 반면 급진파는 형상과 성례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공격했으며 스비카우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그 공격 대상이 성경이었다. 루터의 메시지는 모든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급진파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 이 급진파들 레디칼 리포메이션이라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표자가 칼 슈타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루터 영화에서 봤을 때 칼 슈타트 교수가 있었죠. 신학 교수,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교수 안 한다고 해서 몸을 탁 이렇게 옷을 벗고 내던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칼 슈타트예요. 근데 처음에는 루터하고 같이 사상이 맞아서 루터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점점 이 사람이 아주 그 레디칼하게, 그러니까 그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성상 파괴라든지 교회 그 음악 그저 파이프 오르겐 같은 거 있잖아요. 중세스럽던 그런 거 파괴하는 거, 스테인드러스 파괴, 막 그런 일들을 막 지나치게 앞장서가지고서 결국은 농민분기에 저희가 이제 원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전쟁에 앞장서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가 그냥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아니고 신중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야 한다. 근데 또 다른 개혁자가 또 나온다 그랬죠? 내면 계시, 내적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 직접 자기네가 계시를 받는다 이 말이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항상 그런 거예요. 제네바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적은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처음에는 캐토릭, 그 다음에 캐토릭을 적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통한다 하고 생각하는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 논박이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천주교를 논박하고 그런 제세례파 논박. 루터 파의 주변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쯔빙글리는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비텐베르크 이후에 또 전쟁이 여러 가지로 그 전쟁의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진파는 이제 성상을 때려 부셨고 쯔빙글리는 전쟁을 했고 루터는 말씀으로만 된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보기엔 쭈빙글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일단은 쭈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과 칼슈타트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건 좀 성격이 난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쭈리가 그 친캐토릭 세력에게 넘어갔더라면 좀 좋지 않게 상황이 변경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쭈빙글리가 나선 것뿐이고요. 칼슈타트는 좀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혁이 급진개혁 너무 지나쳤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진중하게 이게 하나씩 둘씩 나가야 하는 건데 사람은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의 파괴성하고 악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 물리적인 폭력성 이거 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칼슈타트의 개혁은 이제 지나쳤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루터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농민봉기 쪽에서는 결국은 칼슈타트가 그렇게 하는 거고 사회 개혁까지 갑자기 막 진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루터는 결국 귀족 편을 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왜 귀족 편을 드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보기엔 전쟁은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칼슈타트의 계획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폭력적 계획이잖아요. 폭력적 계획은 지나치다. 막 갖다 막 엄청 때려부셨거든요. 막 무섭게 때려부셨거든요. 그죠. 오늘날에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도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혁주의자들. 개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고 말도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숙도를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전에 내가 합신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개혁주의 안 하는 놈,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야. 학생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이 2학년이고, 합신 1학년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합신 1학년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개혁주의 한다고 사전에 이제 고향이 된 사람이 이제 총신대학에 나와서 근데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개혁주의 안 하는 놈들은 자기가 도끼로 머리를 찍겠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니까 그 사람이 3년 동안 찍혔어.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살면 큰일 나네.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런 식이 돼버렸어. 그 사람 계속 그 사람은 학교만 오면 얼굴이 경색돼가지고 교수들이 조금 잘못 말하면 얼굴이 팽해가지고 생각 촉촉촉 그러거든요. 이래 3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개혁주의는 하긴 해요. 근데 언사가 무서워. 언사가 무서워. 실력도 있어요. 시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모사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을. 지금까지 나이가 벌써 60세 훨씬 넘었는데 나랑 비슷한데요. 현장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중하게. 교회에서 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개혁적인 걸 이제 적용해 가려고 할 때 교회에 보면은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림이나 기타 십자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이제 목사님이 볼 때는 그걸 다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전에 그것처럼 전에도 제 설교할 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그 지하실 앞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싹 걸어 나오시는 거 있잖아. 멋있어 보면은 기가 막힌 그림이야. 누가 봐도 그냥 자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새벽 기도 나온 어떤 할머니가 싹 나오더니 우리 그 앞에 대고 이러고 이래. 들어갈 때도 이러고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는 거야. 어이 큰일 났다 싶어.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당장 뛰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뛰어버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의 그림, 특히 예수님 얼굴을 전혀 그리질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 전혀 그리질 않았고 종교화 그림도 그래서 붙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구상, 풍경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풍경화 말고 보통 교회 안에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뭐 돌 앞에 놓고 기도한다든지 네. 겟세마네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림도 안 그리는 게 좋다고 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고 앞에 재단이라는 건데 하여튼 앞에 강단 앞에 십자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다시 이제 딱 부임을 했다든지 할 때 미움받칠 수가 있어 목사가 그것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선인지 그게 이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당회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당회 결의로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목사 혼자 강하게 해붙이면은 교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 결의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 얼굴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그런 어떤 그 미술품이나 조각상이나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거치하거나 전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서 나가는 게 좋죠. 어떤 때는 목사가 반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받을 그런 걸로 인해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우리 한 사람이 늘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자꾸 내쫓김을 당하는 거야. 내쫓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뭐 인품이 나빠서도 아니고 피아노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는 거야. 어떤 권사 때문에. 왜냐면 그 교회에 부자 권사가 있는데 피아노를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강대상에 올려놓기를 바래. 그러니까 목사님 따와 아니 어떻게 피아노가 강대상에 위에 올라와 있나 내리라고. 그렇게 한 목사는 쫓겨나. 그 권사가 까딱을 부려가지고서. 응? 그래서 몇 명이 쫓겨났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안 쫓겨난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1cm씩 위로 못 들려요. 한 달에 1cm,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cm씩 옆으로 싹. 그럼 옆으로 움직이는 줄 모르게 움직여 가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기간을 쳐서 내려왔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반대를 유발하고 인간의 그 파괴된 본성의 그 폭력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분을 바라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막 그런 적을 만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과감할 때도 과감해야죠. 근데 이제 쭈빙글리도 이게 이랬어요. 쭈빙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주위에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이제 이거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쭈빙글리 자신이 갈 건 없습니다.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쭈빙글리 가는 걸 직접 가는 걸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 나서가지고 갔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되니까 금방
이제 그 쭈리에서의 그 종교개혁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집사님 조금 더 읽어주세요. 쌍둥이 회오리 바람, 민처와 민스터.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가 사태를 장악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다른 곳에서는 불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다른 원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걸어다니는 지옥이라 불리던 토마스 민처 때문이었다. 민처와 비교하면 카를슈타트는 종교개혁의 찬물이나 끼얹은 사람 정도로 보일 뿐이다. 나름대로 신비주의와 루트파, 이슬람교를 뒤섞어 독특한 주장을 내세우던 민처는 지옥의 불같은 설교자였다. 그는 스스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려고 보냄을 받은 전사이자 선지자인 새 기도원으로 보았다. 민처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아는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 내면의 말씀을 민처 자신의 마음에 직접 일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은 루트가 그토록 지겹게 떠들어대는 성경이라는 죽은 외면의 말씀보다 무한히 우월한 말씀이었다. 민처가 특히 루트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처는 루트를 진짜 종교개혁의 원수라고 보았다. 물론 루트도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민처는 자기가 성령을 깃들 뿐 아니라 통째로 삼켰다고 생각한다. 민처는 루터의 복음이 사회에 암시하는 의미를 파헤치는데 열렬한 관심을 보였다. 루터는 모든 신자가 영적인 평등과 자유를 누린다고 가르쳤다. 민처는 이런 평등과 자유가 사회 속에 뚫고 들어가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평등, 정치적 억압, 그리고 모든 불경건을 깨끗이 씻어 없애야 했다.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 민처는 자신의 칼날로 그 마지막 날을 앞당기길 원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루터의 핵심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유명한 서언은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종이며 모든 것에 복종한다. 루터는 억압받는 농부도 영혼만큼은 부유한 제후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민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종종 사회 불안이 함께 나타나기 마련이다. 1381년에 터져나온 존 볼의 절규, 아담이 땅을 갈고 하와가 물레질할 때 토호, 영국 역사에서 토호는 귀족과 자작농 사이의 중간 계층이었다. 토호가 어디 있었단 말이냐는 잉글랜드 농민 봉기의 불을 지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불을 뿜는 것 같은 민처의 종말 설교는 당시 타오르던 사회 불안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내 유럽의 많은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민처 같은 사람은 분명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았다. 세상은 온통 종말을 고대하는 분위기였고 밑도 끝도 없는 예언들이 판을 쳤다. 1524년에는 모든 행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일렬로 늘어서리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떤 거대한 악의 출현을 미리 일러주는 징조로 보았다. 높아지던 긴장은 결국 폭발하여 1523년, 24년에서 25년의 독일 농민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농민전쟁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민중봉기였다. 농민전쟁은 1525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해 민처는 농민군을 이끌고 프랑켄하우젠 전투를 벌였다. 싸움이 시작될 무렵 무지개가 나타났다. 민처는 이를 하나님이 적을 심판하시리라는 징조로 해석했다. 무장이 빈약한 농민군이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전투 전문가인 직업 군인들에게 학살당하고 말았다. 민처도 사로잡혀 고문을 받고 참수당했다. 민처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호의를 보였던 많은 이들이
그 호의를 거두고 말았다. 많은 통치자들이 민처와 루트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이제는 종교개혁 운동 전체에 대해 무자비하고 강경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종교개혁이 반란이라면 이를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심이었다. 민초와 루트를 구분할 수 있었던 통치자들 역시 모든 형태의 급진주의에 분노와 의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급진주의는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초는 유럽의 나라든 첫 화살일 뿐이었다. 그보다 더 지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하를럼의 빵집 주인인 얀 마테이스, 네덜란드 대세례파 지도자로 추종자들이 그를 선지자로 받들었다. 마테이스는 여전히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테이스는 민초와 달리 종말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마테이스는 독일 서북부에 있는 민스터시가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되리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곳이 종말에 일어날 모든 행위의 중심지가 되고 참된 선지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며 아마겟돈 심판도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진파는 이내 민수트로 모여들었고 1534년에는 이들이 시의회 선거를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되었다. 급진적인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거짓된 새 예루살렘. 우리나라도 똑같고 또 어느 나라든지 항상 그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거짓된 종말론이 일어나서 혹세무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든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많고 그렇죠. 전에 여러분 그 지금 있는 신천지의 전신이 뭐냐면은 그 장막성전이라고 아세요?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이 뭐냐면은 그 지금 그 과천에 가면은 거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호수 주위에 장막성전이라고 하얀 집으로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그 장례식으로 말하면 성전처럼 멋지게 저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마지막 종말이 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쪽으로 재림하니까 다 글로 모여서 죽음을 피하라. 그래서 다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집 팔고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탁탁탁탁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장막성전. 그 장막성전 그것이 이제 그 이단으로 판정이 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하로 이제 파묻혀 있다가 나온 게 신천지예요. 주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교회 이름 이삭이라는 건데 이삭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파고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항상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는 이곳으로 와야만 된다. 종말을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종말론 항상 이제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민슈터시에 도래한다. 이쪽으로 와야 산다. 이렇게 그런 이것이 이제 급진파로 이제 돼서 정치 세력화까지 해가지고 당시에 시대가 귀족 사회 아닙니까? 그 귀족 사회가 이제 그 사회적 불평등을 이루고 좋지 않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 전쟁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안을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있죠.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즉시 변화가 시작되었다. 유아 세례는 불법이 되었고 어른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시에서 쫓겨났다. 공산주의를 따라야 했으며 실제로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임을 보여주고자 집집마다 대문을 밤낮으로 활짝 열어놓아야 했다. 윈스턴은 유럽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이내 이 도시는 고이당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종말을 고대하는 도시 내부의 열기를 더 북돋아 줄 뿐이었다. 1535년 부활절 주일
마테이스는 홀로 도시를 포위한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이 장면은 흡사 하나님이 도시를 포위한 군대를 혼자서 모두 격파할 수 있는 힘을 마테이스에게 주실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격파하지 못했다. 아마도 얀판 레이덴이라는 사람이 마테이스더러 이렇게 하라고 부추겼던 것 같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마테이스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이 얀판 레이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민스터의 거리들을 달리면서 황홀경에 취한 채 예언을 외치고 입에서 거품을 토해내어 모든 민스터 시민에게 마테이스의 후계자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판 레이덴은 시의회를 해산하고 상징성을 담은 12장로를 새로 뽑았다. 아울러 그는 손에 황금 사과를 쥔 채 이는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했다. 자신을 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다윗 왕으로 세웠다.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이었다. 실제로 이는 어른이 세례받길 거부하는 경우, 부모에게 불평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꾸짖는 경우는 물론 수많은 사소한 위법 행위들도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야한 자신도 16명의 부인 중 한 사람을 거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 광장에서 직접 참수하고 밟아 죽였다. 참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나. 한번 그 나름대로의 안정된 질서가 무너지니까 참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더러운 파괴적 본능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결국 이 모든 일에 질려버린 두 시민이 1535년 6월 이 도시를 포위한 군대의 성문 하나를 열어주었다. 포위한 군대는 가톨릭과 루터파 연합군이었다. 반대가 만들어낸 연합이었다. 연합군은 도시로 들어와 거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판 레이덴에게는 가장 처참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연합군은 그와 그의 두 신복을 벌겋게 달군 집게로 갈기갈기 찢어 세 장 셋에 나눠 담았다. 이 세 장들이 물론 시신의 뼈는 오래갔다. 지금도 성 람베르트 교회 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 얀판 바텐부르크가 이끄는 바텐부르크 사람들은 얀판 레이덴이 시종일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얀판 레이덴이 주창했던 일부 다처제와 공산주의를 고수하면서 광란 행위를 계속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은 모두 죽였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 민처와 민스터가 결합하여 남긴 유산은 급진 종교개혁 위에 의심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급진파도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굳이 원수들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급진파 가운데 많은 수는 평화주의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급진파의 위험한 혁명분자라는 색깔이 칠해졌다. 이는 곧 이들이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사면팔방에서 똑똑한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아울러 이는 어떤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했다. 은사에 치중한 채 선지자라 자칭하는 이들을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성경에 부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취리이발 급진 개혁 운동으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참 인간들이 참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의 그 잘못된 파괴적 본능으로서의 폭력성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시지 게이트 원집사님. 취리의 급진파는 봉기하거나 광란으로 치닫지 않았다. 그들은 소시지를 먹다. 때는 1522년 사순절이었다. 그때 12친구가 모여 소시지를 먹는 파티를 열었다. 사순절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에 도전하고 싶었다. 지빙글리는 그 모임에서 빠졌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벗들을 변호했다. 사순절은 단지 인간이 만든 관습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언제 먹을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인간의 명령을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결코 짊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일이었다. 하지만 추리 소시지 사건은 단지 첫 번째 소동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개혁을 추구한다는 스빙글리의 개혁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내 그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형상들을 때려 부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 주위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교회의 부패와 담을 쌓고 오로지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하고 새로운 회중을 세우고 싶어 했다. 이것이 그들과 스빙글리가 가장 크게 불화를 빚은 일이었다. 스빙글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개혁이었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의견들, 개혁을 강제하고자 하는 입장과 분리를 원하는 입장이 낳은 견해 차이들, 이런 의견들이 결합하여 세례 위기를 만들어냈다. 1524년 주리 근교 한 동네의 목사가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설교를 시작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을 써서라도 부패한 옛 교회에서 분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그 결과 성찬이 루터와 스빙글리를 갈라놓았듯이 세례가 스빙글리와 끝진파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끝진파의 세례가는 많은 점에서 스빙글리 자신이 생각하던 견해를 확장해 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빙글리는 성찬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진파는 세례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진파는 세례가 그들의 내면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스빙글리와 루터가 세례를 바라보던 견해와 사뭇 달랐다. 스빙글리와 루터는 세례를 구약의 할례에 준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이견을 만들어냈다. 스빙글리와 루터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온전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끝진파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례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완전히 되어진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일어난 거룩한 일, 이건 보이지 않잖아.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다라고만 보았다면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반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가 성찬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바로 유발하지는 않죠. 예?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는 꼭 세례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뭡니까? 주는 그런 것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목사가 몰라요. 다만 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고백한 고백일 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행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표정이 되지 못해. 몰라. 그는 성령만 아실 따름이지. 그러나 목사와 교회는 그렇게 그 사람의 고백을 그저 양심적이라고 믿고 세례를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성령 세례를 유발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진파는 완벽주의를 주장한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아 세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가
어딨는데 표가 어딨냐 이게 말을 못하는데, 에? 말을 못하는데 표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한데 말을 못하고 표시하는. 그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의식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유아세례 논쟁이 유발하는 거죠.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나 쯔뱅글리나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언약적 사고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저기에 자식들과 그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다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자식들에게까지. 그건 그들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 신앙을 확인하고 준 거 아니라고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약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이렇게 그걸 그 세례를 할례를 베푼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도 믿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은 사실상 성령의 내면적인 그 역할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듯 하나 사실상 언약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525년 세례라는 쟁점을 놓고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에서는 결국 츠빙글리와 볼링어가 이겼다는 판단이 나왔고 시의회는 모든 어린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되 이를 어길 때는 추방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며칠 뒤 한 작은 무리가 눈길을 헤치고 펠릭스 만츠의 집에 모였다. 거기서 추리 급진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지도자인 콘라트 그레벨은 웨르크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어 웨르크는 다른 이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다. 이어 몇 주가 흐르는 동안 더 많은 성인이 세례를 받았고 이들은 곧 그들끼리 성찬을 행하기 시작했다. 모든 이가 이 움직임이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선언하는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는 독립된 운동이 된 스위스 형제단이었다. 설령 사람들이 즉시 그 점을 간파하지 못했어도 많은 급진파 추종자들이 추리의 시내를 행진하며 추리여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때에는 이들이 독립된 운동으로 떨어져 나왔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급진파는 그들이 어렸을 때에 받은 세례에 더하여 다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제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제세. 또다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근데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어릴 때 유아세례 받은 게나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받았고 이제는 뭔가 알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다시 주세요.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들은 이후에 다른 모든 급진파와 더불어 비판과 조롱을 받으며 재세례파, 말 그대로 다시 세례를 받은 자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 베프티즘이 그 세례 아닙니까? 베프티스트. 그래서 세례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나, 어게인, 아나, 다시. 다시 세례. 재세례파와 침례교 신자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과 일치점이 있긴 하지만 침례교는 재세례파에서 직접 흘러나오지 않았고 재세례파와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침례교는 한 세기 뒤에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시의회는 이 모든 일을 국과할 수 없었다. 시의회는 이런 재세례파를 물에 빠뜨려 두 번째 재침례를 받게 하겠다는 명령을 공포했다. 이런 운명을 처음으로 맞은 사람은 펠릭스 만츠였다. 1527년 1월
만츠는 손이 묶인 채 작은 배에 실려 추리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리마트강 중앙부로 끌려갔다. 만츠를 데려간 이들은 그를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 잠기게 했다. 강 양쪽 기슭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의 조용하고도 고매한 용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만츠가 대변하는 것을 경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여기에 토마스 윈처와는 사뭇 다른 급진주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츠는 많은 점에서 제세르파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제세르파는 공격보다 수동적 자세를 택했고 혁명보다 분리를 택했으며 내면의 말씀보다 성경의 인도를 받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만츠가 그랬듯이 제세르파가 결국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윈츠와 민스터가 들이운 긴 그림자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제세르파를 괴롭히게 되며 결국 그들은 유럽에서 멸시와 공포의 대상인 도깨비 취급을 받는 이들로 남게 된다. 만츠 뒤를 이어 곧바로 세 사람이 더 리마트 강바닥에 수장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올라있는 제세르파 순교자 명부의 첫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배척은 제세르파의 분리주의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다. 세상이 제세르파와 제세르파가 전하는 메시지를 배척했듯이 제세르파도 그들의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세상을 거부하곤 했다. 제세르파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부패한 세상을 멀리하는 헌신된 제자들로 이루어지고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 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과 이 방식을 따르는 이들을 멀리하려 했다. 이를테면 야고부터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티롤 출신 제세르파 지도자이며 후터파 장시자는 모라비아의 상당히 외진 벽촌의 공산주의 정착촌들을 잇따라 세웠다. 1527년 미하엘 자틀러, 원래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으나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을 떠나 제세르파 지도자가 된 인물. 자틀러는 취리 북부 슐라이트하임에서 다른 제세르파 신자들과 함께 만났다. 여기서 그들은 나중에 제세르파 신앙 고백인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되는 문서를 작성한다. 7개조로 이루어진 이 신앙 고백은 분리주의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 고백은 신자의 세례, 죄인들을 멀리할 필요성, 성찬은 오로지 세례받은 성인 신자만 참여할 것,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것, 교회에서 목자가 가지는 중요성, 이 목자들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 완전한 평화주의, 선서 거부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공동체 있잖아요. 이름 저도 그 앞에 가봤는데 이름 뭐죠? 얼굴에 이렇게 그 모자도 싹 쓰고, 응? 응?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들 바로 저 콜롬비아라고 거기 있는 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저 그 앞에까지 가봤거든요. 이건 진짜 마차 타고 다녀요. 그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해. 예?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다니고 보면은 굉장히 처녀들이 순결하게 보여요. 진짜 순결해요. 아주 순정적이고 아주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미시에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마켓을 열어요. 주로 이제 그 사람들 만든 빵, 소세지, 우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식품 있잖아요.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거기는 일체 그 화학제품을 가미하지 않는 그런 걸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진짜 아주 참 좋아. 근데 내가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 일하는 처녀들, 거기 일하는 청년들이잖아, 남자 청년. 진짜 보면 표정이 순수해 보이고 아주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화주의 아니야. 응? 싸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그런 빠져나온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엄마 아버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불만을 가지고 빠져나온 젊은이들 얘기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거기서 도시에서 이제 상처받고 그러다 다시 어머니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들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분리주의하네 분리.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네끼리 살고 완전한 비폭력적 평화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근데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사실은. 목자. 계속. 하지만 자신들이 분리주의를 취하면 세상도 속 편하게 그들을 잊어버리고 내버려 둘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속 없는 제세례파 신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심히 실망했을 것이다. 정치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이런 분리주의도 공기만큼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제세례파의 분리주의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사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 반역으로 보였다. 후트와 자틀러는 장차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겪게 될 일을 겪었다. 두 사람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런 뒤 후터는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자틀러는 벌겋게 달군 집게로 찢겨 죽임을 당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이 천명한 분리주의 외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신앙 면에서 아주 가벼웠다는 점이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7개 조문은 사실 실제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은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7개의 조가 당시의 뜨거운 논쟁거리에 제동을 걸려 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이 7개 조는 제세례파의 정사가 중요시하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제세례파는 대체로 신학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루터처럼 권세를 쥔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신학이 1순위였고 주류 종교개혁자들을 종종 권세를 쥔 개혁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통치자들과 협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것은 그 다음 순위였다. 제세례파에게는 거룩함이 1순위였고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북돋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루터는 이런 제세례파의 태도를 재앙을 가져올 대보라고 믿었다. 제세례파가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음으로써 행위 종교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루터는 제세례파를 새로운 수도사들이라고 불렀다. 옛 수도사들처럼 이 제세례파도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오로지 그들 자신의 영혼의 중심만 바라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 그런 면이 있죠. 저는 루터의 이런 진단은 맞는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성결된 생활에만 관심이 있게 되니까 다시 종교, 행위 종교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고 결국 새로운 수도자들이라는 별명을 이제 붙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은 뭐 올바로 거룩한 생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위하시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없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양심적으로 거룩한 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바탕하지 않는 거룩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건 인간 종교에 인간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상은 행위 종교, 율법주의 종교 이런 것이 돼버리고 이제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해주세요. 하지만 제세례파의 신학이 실체가 없고 공허한 것만은 아니었다.
분리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한데 어울려 종종 개신교의 본질을 이루는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대다수 급진주의자들은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거룩함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루터의 믿음도 역시 같은 취급을 받았다. 급진주의자들은 만일 루터의 믿음이 옳다면 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만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 더 나은 생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고로 본다면 하프펠라기안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리하여 이 급진주의자들은 루터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 원리에서 떠나는 거죠. 이게 계속 구원을 오히려 개인의 노력이 더 좌우하는 문제로 만들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소속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참고 거저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대표 원리에 의한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의 노력,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이죠. 개인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더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 자유주의랑 똑같아. 자유주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그거 다를 바가 없죠. 계속. 그러나 급진파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철저히 다시 정의하는 작업을 펼쳤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 때를 묻히지 않으려 애썼던 이들은 그리스도 역시 세상 때가 묻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속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나셨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지 않으셨다.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이거? 무슨 주장이에요? 네? 영지주의적 주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독교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게 뭐야? 도케티즘이라고 그랬죠? 가연설. 그죠? 예수님은 인성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네? 가연설자. 그러나 실상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인성, 육체는 악한 거고 부족한 것이고 나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인성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 앞에 보이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연설이야. 이게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얘기한 영지주의적인 건데 영지주의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결국 그거는 시랍의 이혼론적 사상이죠. 극단적인 이혼론적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제세례파 지도자이자 이 신학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도 네덜란드 사람인 메노 시몬즈 줄치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메노 시몬즈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는 루터보다 13년 뒤에 태어났고 루터처럼 로마 캐토릭 사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형제인 빼떼르를 따라
제세례파의 주장에 끌리기 시작했다. 1535년 페테르가 뮌스터 사태에 말려들어 죽임을 당했다. 매너는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아 그의 첫 작품인 얀판 레이덴의 신성모독을 썼다. 이 책은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제세례파를 끌어모으는 구호가 되었고 매너는 이 제세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제세례파는 그의 지도 아래 유혈혁명과 은밀한 개인 계시를 외치던 입장에서 벗어났다. 당시 뮌스터들이라든지 뮌스터나 이런 사람들은 유혈혁명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실상은 막 농민혁명 막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한 거죠. 은밀한 개인 계시, 은밀 계시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너 시몬즈는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게. 매너파는 평화를 사랑하고 매너나이트 성경에 합당한 이들이었다. 이리하여 매너는 쭈리의 제세례파 순교자인 펠릭스 만치의 승리의 비폭력 성경에 합당한 급진주의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윈츠와 뮌스터는 과거의 폐허일 수밖에 없었지만 매너는 제세례파의 미래를 안겨주었다. 매너 시몬즈. 이거 영향이 그 위에 많이 이제 나타나요. 이 사람 매너 시몬즈 영향이 급진차 아니면 은밀한 계시를 주장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장인이들의 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제 아주 나타나게 되죠. 분리주의적인 모습으로서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신령하고 은혜롭고 비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어피 사는 사람이 여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형제단이죠. 형제단. 오늘 요즘에 형제단, 브레드린 처치,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다 이런 영향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 믿어야 되나? 성령을 따라야 되나? 이성 따라야 되나? 예, 우리 배집사님 읽어주세요.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급진주의자를 제세례파라 불렀지만 오늘날 역사가들은 급진 종교개혁을 세 진영, 곧 제세례파, 성령주의자, 합리주의자로 나누곤 한다. 첫 두 진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 제세례파는 성경을 그들의 최고 권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경에서 본 내용은 권세를 쥔 종교개혁자들이 본 것과 달랐다. 성령주의자들은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직접 들려주시는 내면의 말씀을 따랐다. 이들은 성경과 성례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멸시했다. 예를 들어 제바스티안 프랑크는 그가 쓴 7인을 가진 책에서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모순을 열거하여 독자들을 죽어있고 쓸모없는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이 내면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있고 쓸모없는 기록된 말씀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내면적 계시는 실제 현재 살아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인가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은 공부해서 공부해가지고 성경 말씀하는 사람이고 공부해가지고 책 보고 공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 어떤 게 세겠어? 어떤 게 더 신선해? 어떤 게 더 생생한 거겠어? 성령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 응? 목사님들 설교는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성경 안 봐도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난다. 이거 뭐 굳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응? 성령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뭐 있어? 직접 받는데 자기가. 응? 응. 그리고 또 그런 직접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딱 오고 직접 받는 말씀을 가다가 싹 이렇게 하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응? 전에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큰 부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때 이래. 다 손을 요거요. 열로. 또 기도할 때마다 이래 이 사람은. 오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해 항상.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손을 갖다 딱 치고 싶은데 그렇게 치면은 당장 싸움할 것 같고 환장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몸이 딱 목사님 왔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갔더니 몸이 그야말로 나무짝처럼 아니 굳어가지고 굳은 몸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몸이 팍팍 뛰더라고. 모두 이상하대. 진짜는 그런 건도 처음 봤어요. 장작개비 있잖아. 몸이 완전히 굳어있어. 장작개비처럼 탁 돼가지고 몸이 팍팍팍 튀어. 이 사람도 어쩔 줄 못하는 게 이제 성령판대.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는. 그냥 목사님들 빨리 와서 기도를 하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가니까 그러고 있어. 그냥 뭐 우리는 조용히 기도했죠 뭐.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안 튀더라고요. 그 사람 기도 소용없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났죠. 병명이 무슨 신경이나 뭐 이런 것이 완전히 갑작스럽게 긴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거기다 피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마비 현상이 와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럴 수 있대요. 온몸이 장작개비처럼 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사람이 팍팍 튀는. 아이고나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좀 마귀 들렸나?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자세히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링겔을 꽂고 안도를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서 사사히 나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점치는 거, 성령 점치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싹 모여가지고서는 성령 점치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기도를 막, 그 중에 이제 은사자가 있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기도 끝났어.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수능 시험 본 엄마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몇 점 나야? 몇 점? 몇 점 나왔대? 몇 점 나왔대? 성령님이 몇 점이라고 그래? 몇 점이라고 그래? 300점이래. 네. 거기 300점인지 믿었어. 진짜 이 사람이. 완전히 평소에 감기만 걸려도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무슨 일만 가서 물어보고 했는 사람이 그러니까 300점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300점이래. 애들한테 가서 야 성령님이 그러는데 300점이랬다고. 얘도 그걸 믿었어. 공부 지지를 못하네. 내가 데려다 고등학교 저 인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산비탈에 있는 어떤 이상한 학교 갖다 집어넣으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럭무럭 그걸 다 집어넣는데 도저히 300점 나올 애가 아닌데 300점이면 거의 1등급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300점 나올 애가 아닌데 어떻게 300점이라네 이 사람. 난 안 믿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물었어. 야, 너 진짜 300점이냐? 300점 맞았어요. 실제 그것도 그렇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믿어. 왜? 하나님이 있잖아 300점이라니까. 평소에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이놈 자기 시험 개판을 쳐놓고서 자기도 300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까 300점 맞았다. 그리고 이 부인도 300점 맞았다. 아들. 그게 소문을 내버렸어. 나중에 몇 점 나올게요? 180점도 안 나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2년제 전문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 전문학교 결국 갔지만은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근데도 그거를 포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사람 쫓아다녀. 성령님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응? 교회에서 목사님이 손 들고 네, 하라고 하고 그렇게 손 들고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특히, 하고 예, 손 기도할 때? 네네. 그렇지. 손 들고 막 기도하는. 난 그거 안 해. 난 잘.
주여 주여 3번 기도 주여 하고 3번 기도하고 합시다 갈 때 저는 그래.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안 그래. 그리고 손을 들고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은 손 들고 해야 되나? 뭐 손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럴 때마다 아주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그 같은 부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개근교회 있을 때도 싱얼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왼손을 드시고요. 하늘을 쳐다보시고요. 약간 흔들면서 이렇게 일어나보잖아. 그럼 맨 앞에 내가 목사가 앉아있단 말이야. 나는 보통 보면. 예?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다 안 해. 예?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맨 뒤로 가가지고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만. 예. 분위기를 타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다 기도하는 쪽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조금 있다가 분위기만 이러면 손드는 사람이 있어. 분위기만 조금 익었다 그러면 손들어. 근데 그럼 굳이 손을 하면 안 돼야. 일종의 나는 그런 거다. 자기 버릇이라고 난 생각해요. 자기 버릇. 근데 이제 조용하게 손드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좀 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하게 안하게. 전에도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경우 예배를 방해하죠. 전에 이제 우리 그런 교회만 내가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권사님들이 은사자 권사가 있죠. 그 은사자 권사가 고민의 총무가 있는데 날짜를 정해요. 이번 화요일 날 어디야? 그래. 이번 사회가 모여 숨숨을 싹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모이는데 그 집에 가서 모이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은사자 있잖아. 그런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초대를 하나 해요. 이번에는 어떤 여자 목사, 어떤 여자 점사, 어떤 여자 권사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집회를 해요. 굉장히 신령해. 그 여자가 나와서 머리에다가 하얀 띠 들고 올라와요. 설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간증하고 기도하고 나오라고 해서 손에 얹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7장 쪽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말씀 제가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쪽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나가면 잘해요. 아멘 하네요. 헌금 다 바치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거 전혀 충격을 안 받아.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하나 주면은 엄청 충격을 받고 아멘 주님 말씀 주시니 말씀 주시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골치 아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어렸을 때도 가정재단 해가지고. 아니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도 이제 그 다른 지방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오시면 그 어떤 집사님이 아셔가지고 이제 장소를 우리 집을 빌려주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방언을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막 저 뭐 기도해주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지. 그 수시로 교회에서 그걸 해가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거기다 또 헌금도 내고 뭐 그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은사자들을 다스리는 선생이야.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두 종류를 봤어요. 하나는 목사에게 뻗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목사에게 엄청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뻗대는 사람도 문제지만 목사님 말 순종을 잘 하면서 실제로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리고 태도는 무지 겸손해. 목사님 그렇지요, 맞지요,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런 나중에서 실제로 성경 안 보고
실제로 그렇게 은밀한 내면적 성령 계시 그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누가 뭐라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라 물어보면 11조 요즘 11조를 정상적으로 안 했지. 그래 11조 조금 떼어먹으면 안 좋아. 11조 이름까지 11조 해야 돼. 알았어. 15일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한 달만 새벽기도 나와봐. 이래. 굉장히 겸손하죠? 태도 무지 겸손해. 처방전. 예? 처방전. 처방전 딱 써요. 근데 태도는 엄청 겸손해.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데 그래. 성령 못 보면 말이 나오네. 응? 그럼 우리 병원에 가서 약 주사 맞으세요. 그럼 아주 싫어하지. 우리 그런 사람과 많이 싸웠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남편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아파가지고 하고 죽겠어. 병원 데려가. 무슨 병원이야? 시의사한테 무슨 병원이야? 기도하면 낫는 걸. 그 배를 막 벗겨놓고 배를 막 때리다가 이게 그러지 마 그러다가 안 되구만 하고서 자기 남편 배를 까고서 그 위에 올라탔어. 그래가지고 배를 막 때리는 안철이라는 게 안철이라고 그러는 걸 막 뻘개져가고 여기가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죽겠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버지 배를 올라타고 막 때리기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집에 있는 그 자기네 삼촌인가를 얘기한 거야. 그 아들 하나가 엄마가 그러고 있다고. 그 남편이 그 삼촌이 와서 딱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그 남편 자기 남편이 여기서 그러고 있다니까 발길로 그 여자를 갖다 가슴을 팍 차는 거야. 입을 뭐 욕을 해가면서 형님 죽이려고 말이야. 발을 팍 차고 나동거려졌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랬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맹장 터질 뻔했어요. 맹장 수술해서 낫네. 그 나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고쳤을까요? 여자가?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돌아댕겨. 꽃이 전에서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 고친다. 옛날에 그거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이거 못 고쳐요. 비디오 봤던 거. 못 고쳐, 못 고쳐. 고치는 기도가. 아그 그러다가 비디오 할렐루야 기도 누리로 봤다고? 비디오를? 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꺼내 그 예, 할렐루야 기도원 그 이신하 원장인가? 김신하인가? 김계환가? 김계환가 유명하기 전에 유명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대 헌신 예배 강사를 초대를 했어. 김계환을. 그래서 내가 딱 알게 됐지. 그런데 설교 딱 하다가 웬 여자애를 갖다가 딱 부르더라고. 바로 얘가 얘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 고치노. 그 애를 딱 끄집어내더니 걔한테 한 5분 정도 간증을 시키더라고. 얘가 내가 지금 얘기한 얘예요. 그러면 딱 확증을 시켜줘. 그리고 확 뒤집어져 분위기가. 아이고 나 혼자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이게 사입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유명해지더라고요. 김계환. 그러면서 성령 수술한다는 거 손톱으로 막 여기 암이 여기 특히 유방암 거 수술 전문이야. 그 사람 유방이 있으면 손톱이 이렇게 딱 길러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그냥 퍼가지고서 그 암덩어리를 꺼낸다 이거야. 유방 암덩어리를 꺼내 막 유방 암덩어리를 꺼내. 그러면서 그 유방 이만한 뭐를 핏덩어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라고 이게 암이라고 말이야. 그럼 알면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될게? 나은 게 아니야. 더 악화돼가지고 더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손톱에서 병이 옮겨가지고 병이 무슨 병이 옮겼냐면은 매독균이 올라갔어. 매독균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매독이 옮기고 저 사람한테 매독 옮기고 최매독으로 옮겨놨어. 여자들한테. 그래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넣고. 꺼낸 것도 아니고 마술사들이 쓰는 자기네들이 또 한 거야. 만드는 거야. 돼지 간 비슷하게 뭐 이런 그걸 갖다가 탁 속인 거예요. 그 자료가 나한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 비디오로 봤는데 진짜 실제로. 근데 미국에 이제 외과 의사가 쓴 책이 나한테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나한테 쫙 있는데 그거는 그 양반은 짓궂어서 그 성령 수술한 사람들과 그 사람에 의해서 수술받은 사람을 과학적으로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외과 의사니까 진짜 낫나 진짜 낫나 그래서 거기서 수술받았다는 사람을 다 추적을 하는 거야. 추적을 해가지고 넣고 다 죽어 도로 닦고뱅이 걸리고 도로 뭐 난 것도 아니고 다 재발 그 다음에 또 더 악화 그리고 데이터가 없어 자기네들끼리 내놓는 거는 거의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 데이터를 갖다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한 책이 있어요. 아니라 이게 난 안 믿어요. 성령 수술하는 거 지금도 성령 수술하는 사람 많아. 그냥 눈 찔리는 거 있잖아. 눈 찔리는 거 무슨 태백산 기도원 무슨 원장 눈 찔리는 여자 이 사람 눈을 찔러 기도 몸이 더 생기고. 지난번에 저희 가면 그 기도원이 있어요. 태백산에도 있고 그 인기 천안에도 무슨 광 무슨 여기 그 있는데 거기는 11시인가 12시에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 그럼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도신경 당신은 사도신경을 10,000번을 외세요. 10,000번 사도신경 10,000번을 외워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3시간 동안 똑같이 3시간 동안 해보세요. 그럼 눈을 찔러 눈을 찔러가지고 눈에 오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유혹은 어디서 오냐 눈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왜 자극이 없다 이거죠. 나 이쁜 여자 봤지? 이쁜 여자 눈의 유혹이다. 눈 벗은 여자에 대해서 뭐 봤지? 눈으로 들어오네. 이 눈에 뭐가 있다 이거야. 이 잡아내야 된다. 눈 처리 죽여야 된다. 눈을 이 한쪽 손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보니까 내가 가서 크게 봤어요. 나는 안 봤고 뒤에 가서 근데 그 홍성도 기도가 있어. 그런 데는 등치는 없는데 몇몇 중간중간에 있어. 왜 안 들어가서 저 대열에 쓰세요. 뭐 하는 거예요? 쓰세요. 멀리 가서 딱 보니까 줄을 쭉 기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 3시간 동안 한 사람, 사도신경 10,000번 웬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 쓰지도 못해. 그럼 이제 한쪽으로 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 눈을 갖다가 꽉 누르고 눌러가 띄고 그 사람 안수하는 방법이야. 띄고 나다는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눈병 걸려가지고 눈 먼 사람이 또 많아. 눈이 멀어. 왜냐면 여기 시신경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이거는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런데도 거기서 눈을 맡겨가서 이런 쪼다 같은 이단이죠. 안철하는 거 봤어? 안철? 무섭습니다. 안철은 어디서 유명하냐면 서울에 저 가면 현대수도원이라고 철원에 가면은 현대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취약해서 안 할지도 몰라. 큰 거기는 그 강 있잖아. 그 유명한 거 현탄강인가? 네? 한탄강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바닥이 큰 돌들이 많아. 큰 널찍한 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딱 올라앉혀놓고 귀신 들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눕혀. 자, 귀신 들린 것도 아니야. 거의 병 걸려가지고 뭐 정신적인 문제, 조증, 우울증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런 사람 딱 베껴. 여자 빤스만 딱 입고 이렇게 그 온몸을 딱 벗겨놓고 은사자들이 다 둘러앉아요. 한쪽에서 방언을 시작해요. 자, 이쪽에서 이 여자 방언, 저 여자 방언,
시작한 거야. 여기다가 물다 그 여자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주여 메시아를 살려주세요. 귀신하고 나가라 이 시간에 저러고 처음에 뻘개지지. 나중에 이 살이 어떻게 되겠다. 까매져. 여기가 가슴이고 뭐 유방이고 뭐 까매져. 배까지 이 사람은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얻어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막 바라 그래. 왜 아파요? 아팠다니 마요. 왜 그래요? 아직 덜 나갔어 이 귀신이. 아직도 이게 혈기가 살아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이래. 살을 그러니까 살에 피가 팍 올라와. 처음엔 빨갛더니 까매져. 한 3-4시간을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하다 팍 쓰러져 버려. 이제는 반항도 못해. 나갔다 이게 귀신 이제. 와. 나 짓궂게 그런 것만 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게 족철이라는 것도 족철. 족철이라는 것도. 족철이라는 것도 족철. 발바닥을 또 그렇게 때려. 이 때리면서 방어하면서. 그거는 좀 낫겠다. 족철. 근데 족철이 무서워. 왜 그러면 족철도 고기가 있지. 걷지를 뻘겋게 돼. 뻘겋게 되면 이게 나중에 못 걸을 나중에 이 찔이 이게 가죽하고 살하고 뜬다니까. 가죽하고 살하고 등 떠요. 그럼 발 디디질 못해. 이거 무서워요 그거.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잖아요. 언제 나왔어? 독일에 가서. 독일에 가서 때려서. 호텔방에서 그거 안차려가지고 그럼 죽었죠? 예. 음지로 난 숨어가지고 했어요. 아,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이 그 여자 원장이 그것도 하는데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난 어떻게 기도하나 옆에서 막 요란해서 옆에서 기도하길래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요란한 게 하나 하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여 미시옵니다. 은혜 주시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뭔 짓 하고 있네.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저희 가족끼리 10년 기도원으로 이거 나와. 10년에 이제 기도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가족끼리 이제 기도해도 하고 막 이런다고 가면 그렇게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룹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옆에서 보면 그거 보느라고. 무슨 기도가. 근데 밤에 거기는 현대수도는 그때만 해도 한 11시 반 정도 쫙 되면은 본당에서 불을 탁 끄고 거기만 가운데만 불을 탁 해놓고 춤을 춰요. 춤. 이 춤을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면 성령춤이라고 해. 성령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성령춤 추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센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도 센 사람과 신령한 거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똥 그렇게 둘러앉아. 그렇게 둘러앉으면 똑같은 노래를 그때는 뭐냐면 빠른 노래를 안 불러. 그래서 내가 느린 노래가 더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빠른 노래보다 느린 노래가 음악은 더 무서운 거야. 느린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1시간 이상 불러. 똑같은 노래를. 그러면서 몸을 살살 맡겨.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가 일어나면 준비된 사람이 항상 먼저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은 기도원 측이 아니라 먼저 저기 하는 사람은 싹 이쁘장하게 이렇게 밤인데도 화장을 해. 화장을 이쁘장하게 한복 입은 여자 다 맨날 내놔요. 성령춤 먼저 추라고. 그럼 그 여자가 먼저 싹 취해. 살짝 취한 것 같은 느낌. 눈꼬리 탁 쳐지면서 자기는 성령에 취했다 이야. 그 사람이 서서히 춤 사이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씩 일어나 같이 일어나서 샥 서투르면서 춤춰. 한동안 밤 2시간이면 춤춰.
자기는 취하는 거야. 성령에 취한다는 거야. 그 사람도 은혜 받은 거야. 그 사람도 신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엑스타시로 빠져버려. 아이고야.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테이프 보면 한복 입고 중간에 뭐지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헌금 놓고 부추기고 막 이분 지금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네. 이런 때도 이런 그런 성령주의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고 아니 쉽게 이렇게 금방 가요. 인간의 심리 속에는 그런 게 있다고. 서양 놈들도 이래. 한국 사람도 더한 거지. 신령한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처음에 칼슈타트, 뮌슈터 이쪽에는 폭력이 있었잖아. 근데 그 폭력을 쏙 빼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 평화로 가잖아. 그 속은 다 마찬가지야.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실상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깨달아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을 거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그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오늘 그까지만 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그 한 부분은 맞춰야 돼. 배지사님, 네. 그 남은 부분 읽어주세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는 아마도 카스파르 슈뱅크벨트가 아닐까 한다. 카스파르 슈뱅크벨트. 네, 138페이지. 예. 그는 오늘날도 슈뱅크펠트파로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모았다. 그들이 모임을 가지곤 했던 방식은 전형적인 성령주의자다운 방식이었다. 그들의 모임에는 따로 섬기는 이도 없었고 성례와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었다. 그들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이들이 세 번째 그룹인 합리주의자다. 이 그룹은 종교개혁이 교회가 많은 점에서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도 다른 급진주의자들처럼 주류 개혁자들이 충분히 멀리 나가지 못했다고 느꼈다. 이들은 교회가 전통 대대로 믿어온 것들 가운데에도 연옥과 면죄부, 미사처럼 내던져야 할 것이 있다고 보았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런 예였다. 이 합리주의자를 이끈 인물이 시에나 출신 이탈리아인이요 파우스투스 소키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파우스토 소치니였다. 소키니스주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아저씨인 렐리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이자 삼위일체주 주창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소키누스주의라는 사상체계를 만들어냈다. 나중에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은 이 소키누스주의를 17세기의 가장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위협으로 느꼈다. 소키누스주의를 이렇게 위협 요인으로 본 이유는 특별히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키누스파는 그 숫자가 슈뱅크벨트파와 비슷했으며 폴란드에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소키누스파는 예민한 곳을 건드렸다. 이들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에도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이성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들은 건전한 이성에 어긋나거나 그 자체 안에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즉시 내쫓았다. 셋이 하나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예수는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세례파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였다. 합리주의자는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제거한 주장은 늘 유럽 변방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 이런 변방에서는 유대인 및 무슬림과 더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도 삼위일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살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제거하고 새 하나님과 새 종교를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바로 소키노스주의가 한 일이었다. 이 소키노스주의라는 새 종교에서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 단지 선생이었다.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용서를 받는 일과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었다. 십자가가 비록 감동을 주는 일이라 해도 그저 순교일 뿐이었다. 사실 죄 용서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있으리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키누스주의는 합리성과 도덕성을 내세운 근대 종교성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분명 서로 다른 개혁 모델이 많이 있었지만 일부는 루터의 모델과 아주 많이 달랐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열정도 전략도 고된 작업도 아니고 신학이었다. 예,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키니스주의는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서 사실상 현대의 미국의 유니테리안주의하고도 통하죠. 유니테리안주의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일신론 기독교예요. 일신론 기독교. 근데 이 유니테리안 교회가 뉴잉글랜드에 엄청 큽니다. 교회가 뉴욕에 가도 또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보니까 유니테리안 교회가 엄청 커요. 뭐 무지무지 큰 교회예요. 네? 유니테리안 교회가. 근데 실상은 지금의 처음에는 캐토릭 아니 참 칼빈주의적 차원에서 대학교를 세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기독교적 대학인데 지금 다 유니테리안 단어가 있어요. 유니테리안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는 칼빈을 오늘날의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종교개혁사 일반을 훑어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루터 이후 일어났던 급진파 종교개혁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떠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또 그것이 잘못된 운동으로 떨어져 나가 오늘날까지 영향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더운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 집사님들 또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지 못한 설령천 집사 내외와 또 우리 한 선생 하나님 다음에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최길 전도사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2학기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신학 공부에 내보내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뒷일을 보고 있는 우리 진수정 자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